목사님들도 많은데 설교 40분 요청을 받고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바쁘시게 오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 성장한 데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공산당 되려보시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조갑재 선생님이 저희 계시고 또 국민인권본부의 서정갑 선생님 이 위원장님 많이 계시고 좋은 대한민국 잔치가 될 걸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치가 되고 나가야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행복한 나라가 될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았는데 마침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49장 9절 통치의 세 가지 옥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 대박친 나라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존경한 나라들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대한제국은 고종, 조선 26대 왕 고종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 아닙니까? 을림의 사변과 아간 파천을 일으켜서 러시아 공간에 옮겨갔다가 항공하여 연호를 황제로 바꿔서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조선 왕조가 끝나고 앞으로 대한제국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뜻을 펼쳤으나 13년 만에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한일합병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대한제국은 13년 만에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아멘. 광복을 맞아서 귀국하여 1948년도 재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초대 국회의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나라 되게 하시고 아멘. 기독교 같은 나라 되게 하시고 아멘. 민주주의 국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하셔서 하고 세웠던 이 대한민국은 지금 60년 만에 세계 정상이 되고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은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일본이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파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이가 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위로하고 또 후원도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일본하고 상계했던 모든 기업이나 가게, 장사터가 다시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막 몰려들어와서 원유 회복을 대한민국에서 하겠다.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았던 일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발전을 보고 새로 희망을 가지고 원정 와서 한국에서 배우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동경이나 백화점 쇼핑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한
한국 축복과 원교를 받겠다고 일본 사람이 많이 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멘. 이제 일본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중국 사람도 우리 한국에 많이 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한국이 좀 좋은 관계 되는가 싶었더니 그만 그 일본 정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미 관계에 찬물을 끼쳤는데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후원금이 막 300억이 되고 막 올라가는데 그 말 한마디에 후원금이 툭 떨어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데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밝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통치는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도 행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올바로 통치할 수 없다. 도덕이나 정의나 진실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어떻게 통치하느냐? 정의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독한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첫째는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 또 지도자들, 통치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새겨듣고 나라 정치, 통치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록된 대로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자. 포악이나 겁탈이 없어야 된다. 폭력이나 각종 범죄를 없애야 됩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고 또 법치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물로 심판이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이 포악함으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고 그러십니다. 악한 사람은 멸망합니다. 악한 국가도 멸망합니다. 아멘.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만일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또 기강이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겠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만약 사람이 후악과 겁탈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느냐? 사람에는 정의가 있지만 짐승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포악이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폭력과 폭행, 특히 가정에서 폭행이 있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폭행이 있고 사회가 폭행이 있어서 이 포악과 폭행을 없애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폭행이 사회 폭행이 되고 사회 폭행이 국가까지 폭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가정들도 안정이 되고 가정이 잘 돼야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부부 사이가 자꾸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내가 밖에 나가서 자꾸 샤핑해가지고 이 샤핑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자꾸 카드를 읽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야단해도 도대체가 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또 백화점 갈 때 남편이 백화점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백화점 갔을 때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어디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 탁 잡아서 땡. 근데 마침 아내가 가게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렇게 뭘 물건을 산다고 그러니까 남편의 손을 붙잡았는데 저번에 그랬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부부 금이시대 좋습니까? 이렇게 사이 좋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내게 백화점 오면 친하던 사람도 각자 돌아다니는데 여긴 떨어졌다가도 들어오니까 손을 꼭 잡았어. 그래서 정원이 그랬대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손을 꽉 잡으면 여자가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서 충동 구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내나 여자들이 서핑 중독자에 빠진다면 그냥 혼자 백화점 가게 보낼 겁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봐야 돼. 손을 꼭 잡고 있다가 들어가려면 확 잡아서 아이고 아야 하는 순간에 다 잊어먹어. 무엇을 해결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미성년들 범죄가 점점 많아서 갈수록 미성년자가 포악해지겠다. 각종 범죄가 커지고 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어느 기업의 노조 전임자들 230명이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회사에서 몇백만 원씩 받아먹는 수백억씩 먹는 그 일도 안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 노동자 문제, 불법 노조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활보로 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기업들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강성노조, 불법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생활 어려워지고 마지막 그들이 후퇴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어느 노조위원장이 몇 년 전에 공장 정보 파업한 것을 후회한다. 조합원들도 후회합니다. 회사를 살려야 자기도 잘 살고 일거리가 있는데 한순간에 그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노조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 기본을 파괴하고 법을 안 지키고 기업인들을 골탕 먹인 것이 결국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다 들어오고 결국은 해고자가 많아지고 더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지나고 나서 뒤늦게 생각하니까 불법 공장 점거 파업을 후회한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폭력 행위를 없애야 됩니다. 포탈 행위를 없애고 범죄를 없애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법 집행을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법이라는 것은 죽은 법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해. 도둑놈이 나빠요? 간첩이 나빠요? 도둑놈이 나빠요? 간첩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도둑놈도 잡고 간첩도 잡아요. 아멘이요? 그러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후악을 제거하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국가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시편 106편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마지막 가서 승리하느냐? 누가 행복합니까? 어느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됩니까? 공의를 행하는 나라, 정직한 나라.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 GNP가 막 3만 불, 5만 불, 6만 불. 잘 사는 나라는 거지도 잘 살아요. 거지도 자기 나라가 잘 살기를 바랍니까? 못 살기를 바랍니까? 거지도 나라가 잘 살아야 거지 팔지도 좋아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거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거지들이 스위스 거지라고. 스위스 거지는 하루 일당 25만 원. 믿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스위스 거지는 하루 일당 얼마라고요? 25만 원. 그래서 이태리 거지, 스웨인 거지, 주변 거지가 용돈 떨어지면 전부 다 스위스 가서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거지는 얼마인가 하고 신문 보니까요 5만 원에서 7만 원. 중국 거지는 2만 원, 3만 원. 인도 거지는 200원. 나라가 못 살면 거지도 못 살아. 전부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의를 지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